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선택해야 될 많은 것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과 맞물려서 한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계획과 예정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예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사람이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저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계획 안에 이끌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뜻이 뭘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저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땐 이 앞에 2가지 경우가 아니라 3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입니다. 직장입니다. 돈에 관한 겁니다. 명예에 관한 겁니다. 어디를 선교해야 합니까? 선교의 장소의 문제입니다. 삶의 모든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하는 것을 궁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거기에 관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울이 지금 아버지의 당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장면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예언자와 선지자에게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많고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경우도 다윗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많은 일에 있어서 성경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참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 이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할 때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요. 에봇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희가 방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출애굽기 2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제사장의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신성한 제비 뽑기의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요즘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에도 보면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울 왕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의 순서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아마 이 제비 뽑기를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비를 뽑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제비 뽑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비를 뽑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제비를 뽑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가면 어떤 일이 결정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겠죠. 요셉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번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며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는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놓을 때 뱀이 되고 뱀을 잡을 때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특이한 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도요, 엘리야에게 내린 불을 보고도 여러분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먼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결정할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